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에서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죄 백성들 위로와 치유와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못 미치는 것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고한 어린아이들 죽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복음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수고의 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극으로 치닫는 그런 우리 살아가는 미국 땅을 축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섬기는 일로 하나 되고 또 온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은 그런 국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위정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또 건강 지켜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04장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시골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가만히 청컨대 와서 나를 하려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니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람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람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00만이나 됩니다. 장정이 60만이 넘었고 그 식구들과 자녀들까지 합치면 그냥 대량 어림잡아도 200만이 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 많은 숫자가 만약에 그 모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던 땅으로 진짜 개미떼같이 몰려온다면은 겁을 안 먹을 그런 백성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수많은 진짜 막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서서히 그것도 그냥 아주 그냥 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으면요 소떼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풀밭이 그냥 거덜이 납니다.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큰 떼가 땅바닥에 풀을 뜯어먹고 지나가면은 그냥 완전히 황폐해지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다 뜯어먹으면 또 황폐해지고, 이런 모습을 본 가나안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소떼처럼 땅바닥에 풀을 아주 하나도 안 남기고 그냥 아주 황폐해질 때까지 뜯어먹으면서 자신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모습이 누구라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어떤 족속이라도 아마 가슴이 섬찟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섬찟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가나안에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족속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좀 가나안 점령 때 이 사람들과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조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가차없이 다 없애버리라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그렇게 아주 그렇게 수행한 이스라엘 지파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지파들이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만든 나라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 중에 큰 딸이 만든 나라고, 또 암몬이라는 나라도 롯의 작은 딸이 만든 나라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을 정복해서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정복한다는 게 뭐 나가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어쩌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 팔레스타인 아주 그냥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무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진멸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심지어 사람만 진멸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축까지 진멸하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가서 조용히 땅만 뺏고 조용하게 살아라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그냥 모조리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거기 살아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우리 보기에는 엄청 끔찍하고 잔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에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없어서 가나안 땅 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해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도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를, 관영한 죄악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라 이거지. 가나안 땅에 땅 없으니까 가나안 땅 가서 그 사람들 사는데 좀 껴서 좀 복잡하지만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명령을 따라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다 죽여버려야 돼 말아야 돼. 힘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니까 그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수는 없어요.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7족속도 안 되고, 심지어 사실 블레셋도 이길만 했는데, 그냥 블레셋이 많은 철병기를 가졌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그냥 싸움을 안 했을 뿐이지, 싸우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다 다 죽일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족속들은 힘세고, 어떤 족속들은 살려두면 쓸모가 있고, 어떤 족속들은 오늘 본문 같은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은 이걸 죽여 말어. 우리 조상과 그래도 피가 조금 섞인 족속들인데 이래 갖고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괴롭히고 모압 족속이 괴롭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암몬 족속들이 계속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이게 반복됩니다.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첫 번째 모압 족속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모압 족속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때가 소때처럼 그냥 아주 그냥 한번 치고 지나간 데는 완전히 그냥 황폐해지고 거들나는 걸 보면서 바싹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물리쳐야 하는지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고 뜨고 있는 그런 복술사,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니고 그냥 무당 점쟁이 같은 능력 있는 점쟁이, 그래도 점을 좀 잘 보고 이렇게 하는 복술사인 이 발락에게, 발락입니다. 둘이 다,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예언가 복술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비슷하지만은 항상 두 사람의 이름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발락, 발람. 근데 발락은 모압 왕인데 이 사람이 발람한테 뇌물을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냥 잔뜩에다가 그리고 모압의 귀족들과 또 장로들과, 그리고 당시 장로 귀족은 같은 그런 이름이었어요. 장로들이 나라의 귀족들이 장로들이고. 근데 미디안 장로라는 사람들도 같이 섞였어요. 미디안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은 7족속, 가나안 7족속에 들어가는 족속이야. 그러니까 이 모압과 미디안이 같이 협력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쳐들어오지 못하게 발람이 섬기는 신의 힘을 이용해서 없애겠다.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의 장인이 겐족속인데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물론 언뜻 보면은 나중에 뭐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 하나님을 뭐 믿고 뭐 그렇게 언뜻 모세 장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미디안 제사장은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모든 신을 다 믿어요. 모든 신을. 하나님도 믿고 무슨 아세라 신도 믿고 뭐 아스타롯 신도 믿고.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모세 장인이 속한 데가 미디안 족속이고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미디안 지파 중에 겐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겐 족속이에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지금 코앞에 불이 떨어졌어. 모압과 미디안. 그래서 이 장로들이 때를 지어갖고서 손에 금덩어리를 들고 이 발람을 찾아가갖고는 한 번만 이스라엘을 쫓아내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은 그래도 당시에 잘 나가는 그런 복술사답게 잠깐만 기다려라. 그 가짜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눈 감고 괜히 뭐 생각하는 척하다가 이거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래도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이 발람은 그래도 그 장로들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통화를 합니다. 신 중에 가장 위대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진짜 내가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사람들한테 뭐 저주를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냐. 오해하면 안 돼요. 발람이 여호와께서 허락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발람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교의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 이 발람이 생각하기를 가장 뛰어난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한테 여호와한테 물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한테 물어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발람이라고 하는 복술사는 당시에 최고의 능력 있는 그런 예언가가 되고 또 복술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그 장로들한테 돌아가라.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돌아가라. 금덩어리도 물론 안 받겠다. 그렇게 해갖고 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더 많은 금덩어리와 그리고 더 높은 귀족들을 또 발람한테 또 보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계속해갖고 물량 공세를 합니다. 금덩어리 더 많이 보내고 더 높은 사람, 어제는 장관을 보냈다면 다음 날은 또 국무총리를 보내고 이래갖고서 계속해서 발람을 갖다가 이제 데리고 오기를 갖다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발람한테 사인을 줍니다. 계속 가지 못하도록. 이 발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참 오라고 계속 하는데 이거 안 가면은 또 손님도 떨어지겠고 또 이렇게 금덩어리도 많이 들고 왔는데 이거 아깝기도 하고 누렇고 번쩍거리는 금덩어리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늘 타고 다니던 나귀를 타고서는 이제 모압으로 떠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처럼 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 발람을 죽이려고 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금덩어리에 눈이 어두워진 예언자 발람은 못 본 거예요. 나귀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 나귀가 자기 주인을 갖다 평생을 태우고 다녔는데 그 죽음의 사지로 내몰 수가 없어서 그 담벼락에다가 이 나귀가 확 이렇게 안 가려고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넘어져.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 그 옆구리에 그 담과 옆구리에 발이 찡겨갖고 엄청 크게 다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갖고 나귀를 갖다가 막 때리면서 네가 나를 갖다가 다치게 하고 죽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평생 주인님을 모시고 다녔지만은 내가 한 번도 잘못된 길로 주인을 모시고 다닌 적 있습니까? 원하시는 길로 항상 모시고 다녔지만 이 길은 주인님이 가시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발람의 눈이 열어져서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시퍼런 칼을 들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야,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인구나. 그래서 돌아갔는데 결국은 합니다. 결국은 그 금덩어리에 끌려서 발람이 가갖고서 결국은 모압왕 편에 서갖고 모압왕 발락 옆에 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건 저주를 하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저주하노라 그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발람의 혀를 갖다가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 갖고 저주하노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려면은 축복하노라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돈 많이 받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쳐들어오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보낸 발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마는, 그래서 이 모압왕 발락은 아주 그냥 굉장히 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이 최고의 당대 최고의 복술사 발람조차도 저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내 갖고 우리가 애굽에서 그만 살고 가나안 가서 살까 이래서 이민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이야. 하나님께서 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하고 염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뜻을 들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내가 간절히 소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에 보낸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한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발람이 아무리 당대의 최고의 복술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 일은 저주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조차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아주 해피엔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왕 발락에 아무리 큰 방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마치 솥대가 밀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예수를 믿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서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모압 족속 같은 그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엄청 싫어해서 시험도 주고 유혹도 하고 우리의 발을 끌어내려서 진흙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같이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 이 약속은 아무도 깨트릴 수도 없고 이 약속은 물를 수도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아무쪼록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아무도 우리가 가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거 알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만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는 길에 방해자가 많긴 하지만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회방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